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렘넌트 아볼로입니다.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지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독서도 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승리해야 되는데요. 기도에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에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93의 기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속에요. 이 3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또 9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또 마지막 3은요 시대의 응답이 임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대한 이제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내 학업도 따라오게 되고 내 산업도 따라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승리라는 것은 이 393이 나의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독서에 승리한다는 것은 이 독서한 책을 읽고 단순하게 책만 읽고 내 지식을 쌓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하나님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서의 승리고요. 또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예배 승리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또한 지금도 구원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능력과 또 우리를 인도로 능력으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체험되어지는 것이 예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응답은 성인식입니다. 또 두 번째 응답은 사명식입니다.
또 세 번째 응답은 파송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자면 성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달란트가 여기서 발견되고 다시 말하면 오직으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식의 응답입니다. 그럼 사명식의 응답은 이 달란트에 내 전문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송식이란 뭐냐면 내 모든 것들이 이제 현장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만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오직이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답이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거는 오직이 아니죠. 오직은 뭐냐? 이 오직이 발견된다는 것은 내 모든 삶 속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것이 오직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오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것이 발견되면 따라오는 응답은,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그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 현장에 아무리 나가도 이 유일성의 응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 글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응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직이 안 돼 있는데 오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직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내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볼로. 이 아볼로는요, 실력을 갖춘 렘넌트입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의 지역은 뭐냐면 이 지역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아볼로가 출생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거예요. 그만큼 지식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보니까요, 저처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언변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인물은 이미 성경에 능통한 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볼로가요, 모르는 게 있어요.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보니까 이 아볼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요,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알고도 현장에 가서 많은 전도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달을 한 거죠.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아볼로가 만났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전달했는지 이 성경이 우리가 보게 되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거는 맨날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우리 필요한 언약이죠. 모르면 안 되는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아멘.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감람산의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것이다. 그 지역이, 그 역사적인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것을 직접 체험한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직접 체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세 가지 언약을 먼저 체험하고 누리면 그럼 행복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누리고 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언약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 삶에서 누려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런 렘넌트들 찾아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는 이 정확한 언약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다 안 적을게요.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지성도 갖춰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성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또 실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아볼로가 실력만 갖췄을 때랑 지금 영역을 갖췄을 때랑 또 쓰임이 다르죠. 우리 렘넌트들은 영역도 가져야 됩니다. 또 세상적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럼 꼭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은 게 없는데, 아직 응답받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께 뭐 그럼 쓰임 못 받느냐? 아니죠. 꼭 이러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명예도 갖고 있고 뭐 권력도 갖고 있고 경제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니까요, 달란트를 받은 이제 종 3명이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요,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이제 먼 여행을 갔다가 다시 그 종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거거든요, 주인은.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하기를 예. 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까먹었어요. 이 기회에 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도요,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린 사람이 더 칭찬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달란트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숨겨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만약에 그 달란트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직 못 찾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그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성공해야지 쓰임 받는 거냐, 그것이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곧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악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로 서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사단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 그럼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주변의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7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렘넌트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충만함 체험을,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성령 충만한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인물들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사도들을 돕는 이제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때에 그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생겼냐?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들이, 많은 선교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랬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인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마술사 그리고 또 총독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정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마술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이제 그 마술사들이 돌아왔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책을 다 불살랐는데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성경 속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자들이 산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 하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미 성경 속에 준비된 것은 만왕의 왕, 우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속에 들어가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들을 전도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전도도 사실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전도 현장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를 살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렘넌트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도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요. 이제 전도 못해 이런 핑계 댈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뭐 현장에 나가는 것도 전도 맞지만요, 우리가 먼저 캠프를 하기 전에 이전 캠프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면 실력이 아니라 실력보다 먼저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끝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정말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가진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와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현장 속에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